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위대한 성탄. 전교생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게 된 어느 시골 학교에서 무대 공포증이 있던 윌리에게도 대사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방을 구하는 요셉이 빈 방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없어요 라고 대답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대 위에서 윌리는 요셉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선생님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윌리는 사람들의 속을 태웁니다. 한참 동안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을 멀뚱멀뚱 쳐다보던 윌리가 말합니다. 내 방 쓰세요. 성탄을 맞이하신 예수님은 제대로 머무르실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은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그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장신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수암 교수님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보에 제가 실어두었습니다. 성탄은 위대하고 위대한 사건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만큼 위대한 사건이다. 그것은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사건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사건이며,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이 실현되는 사건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한 성탄은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예언되었습니다. 첫째로 성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오신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성경 속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 성탄의 배경을 볼 수 있고 예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내리치셨고 그리하여 구원받을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둘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와 멸망의 기원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대속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언은 또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미가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가 선지자는
불의를 행하는 도시 예루살렘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베들레헴을 너라고 부르면서 청중의 시선을 베들레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8km 지점에 위치한 유대 산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떡이 풍부한 집, 양식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양식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이 의미와는 별개로 유다 족속 중에 최소한의 행정구역 단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1000명의 인구도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마을이에요. 또한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 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주하던 도중에 그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은 장소로 이제 처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조부가 되는 이 보아스가 살던 곳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고향으로도 소개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마을일지라도 그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스릴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모쉘은 흔히 왕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욱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즉 왕이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쉘, 이 다스릴 자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도덕이나 자연 질서까지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도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은 유다의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그곳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 중반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네게서 내게로, 즉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베들레헴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출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신다, 탄생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 상고 또 영원이라는 말은 아주 오랜 옛날, 태초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유다 지파의 성읍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죄 많은 우리,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주 오랜 옛날 태초부터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거듭 예언이 되었으며 그 약속은 마침내 때가 되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미가 5장 2절의 이 예언 그대로 마태복음에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아니, 헤롯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도저히 그 사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능통하여 말씀을 꿰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위치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을 때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누워있는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후에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피비린내 나는 유혈 참극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 예언이 성취되는 동시대를 살았지만 예언이 성취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는 180도로 달랐습니다. 한쪽은 환영하고 경배하였으나 다른 한쪽은 거절하고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강하게 노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나의 일상에서 나로부터 발견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 보름 동안 구약 사사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에 이제 속박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구원자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시죠. 자막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범죄하고 또 속박당하고 또 강구하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고 또 범죄하고 하는 이러한 죄의 악순환이 복의 선순환이 아니라 죄의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그들에게 붙이셔요.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압제를 당하고 속박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인 사사기 10장 10절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한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범죄하여 이방 나라의 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의 그 압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살아갔습니다. 간간히 삼손이나 다른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들 뿐입니다.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여 일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처음 겪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을 때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만성이 되고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고 개인적인 대소사가 있을 때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갈등도 없이 내 일상의 스케줄대로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의 순도를 희석시켜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즘 새벽마다 우리에게 요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리는 그 메뚜기 재앙으로 포도가 없어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대표되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는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도는 이 감염병의 기세가 하루속히 꺾이기만을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접종 완료 3개월이 경과한 사람들은 추가 접종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4차, 5차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전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에서는 이 코로나19 유행이 2024년까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암울한 전망을 우리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감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한 분이라도 더 나오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무거운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정말 주일학교 많이 모인다는 그 교회의 상황은 어른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40%, 5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30%, 4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 대표하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서 쫓아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의 고통이 주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된다면 그 고통 또한 감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펼쳐서 읽어 나가는데 시각장애인이면서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인 이재서 교수님이 고통에 관하여 정의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옮기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꼭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통을 설명하는 그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비록 있지만 내게는 정말 주님이 계셔야 한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이라 하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지요. 주인공이 등장할 때면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환호는 끊이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인기와 명성, 존재 가치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이나 축하, 대우나 대접, 돌봄과 배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허름한 한 구유에 누이신 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그런 환경 가운데 오시게 되었지만 그 의미만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이 매우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선택을 하시게 되자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시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도구나 기준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겸손과 인내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말합니다.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합니다. 기묘자라 했습니다. 그 행적이 놀랍고 기적적이심을 말합니다. 모사라 했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심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완전한 권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자,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보호자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와 축복이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더하여질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지기까지 스스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법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021년 이 한 해 가운데 이제 마지막 2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한 주간은 한 해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무고내를 보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며 우리의 장래를 어둡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교역자들과 함께 제주도의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제주도로 이사 가신 우리 안영옥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나눈 후에 이제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권사님의 핸드폰 벨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는 것입니다. 조금 울리다가 말겠지 했는데 계속 울렸고 정작 권사님은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또 우리 일행도 전화 벨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한 후에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면서 다시 한번 더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화 벨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에게 수도 없이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도 빗발쳤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괜찮냐고, 다치지 않았냐고 우리 일행의 그 안부를 묻는 연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봤더니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리터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의 둘째 딸인 우리 전소영 집사님이 엄마는 괜찮은지 엄마의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교역자들의 폰으로도 전화가 오고 문자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에 지진이 일어났나? 우리 기도 소리에 지진이 일어났나? 여러분 사실 저희 일행은 예배 중에 기도하느라 지진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또 크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진 이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또 그런 영적인 갈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손과 발목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중에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성탄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고 작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의 위협과 공포가 여전히 우리 앞에 상존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의 영,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